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외모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아이를 석 달간 숨겨 길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겨 기른 모세 부모의 용기는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 행위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도저히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모세 부모에게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때였습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살려보려고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그곳으로 흘러가도록 조심스럽게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사방팔방이 막힌 상황이었지만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는 영적으로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자는 노아 방주와 같이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칠한 역청과 나무 진은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목욕을 나온 바로의 공주에게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미리암은 얼른 공주에게 다가가 내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공주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미리암이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자 바로의 공주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 대신 젖을 먹여주면 내가 그 삭을 드리지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서 자녀를 양육할 시간조차 얻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오히려 양육비까지 받아가며 합법적으로 모세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유한하여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여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하면은 막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면은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어느 정도 자란 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격으로 왕궁으로 들어가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출생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였지만 오히려 박해자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사탄의 조정을 받은 바로의 뒤편에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해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증거했습니다.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차근차근히 준비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